바울은 14절에서 율법은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율법의 대강령, 곧 율법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라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여 우리를 율법의 무게, 율법의 올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바른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매여 결국 그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리고 또 바울도 율법은 사랑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율법의 온 참뜻을 알지 못하여서 지켜갈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묻는 겁니다. 율법 중 가장 으뜸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율법학자는 수많은 것들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마 10계명에서 말씀하신 1계명일까 아니면 4계명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고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율법사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무엇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왜 나왔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 온전히 드러났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또한 새롭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계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을 규칙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선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할 기준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설명하며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셨기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을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고 종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상처받고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14절이죠. 15절은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이 율법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원래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한 교회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원수 보듯하고 물고 뜯고 있었습니다. 파당이 생긴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내 편, 네 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발전이나 건전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그룹, 또 하나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니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룹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동물들이 먹이를 물고 뜯어 먹는 그러한 무질서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의 몸을 지금 이로 콱 박아놓고 살점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동물들의 싸움과 먹이를 먹는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교회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동물들의 싸움과 교회를 비교할 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차마 정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의 분쟁이 그리고 나눔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사랑과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시기, 다툼, 미움, 모략, 이간질, 인간의 죄악된 본성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문다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그 남의 상처를 고의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야수들이 먹이를 잡아 잔혹하게 먹는 모습을 잘 표현했는데 그 표현 대상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또 매우 무겁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까? 서로 파당을 지어 싸움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았고 그 어려움과 그 살벌함이 야생동물이 서로 먹이를 놓고 싸우는 형편과 같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의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 서로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분열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온전했고 바울을 사랑했고 서로가 서로를 섬겼던 갈라디아 교회가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한 걸음만 물러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던, 처음에는 서로 사귐이 있었고 아껴줌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던 모습에서 언젠가부터 서로를 으르렁대고 미워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간 것, 잠시 네가 옳고 내가 옳다는 이 오름의 잣대를 벗어나서 한 걸음만 물러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틈을 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막 이간질하여 드러내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우리도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감정의 대립으로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복음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복음과 연관이 없다면 양보해도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켜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양보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으로까지 치달아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감정의 대립에선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와 잘못된 율법주의적 복음, 율법주의적 믿음을 가르치면서 교회는 혼란스럽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나누어져 갔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에 매여 구원에 떨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서로 파당을 이루어 나누며 싸움을 하고 대립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대립은 결국 사단이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기를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의와 법에 사로잡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은 양보해도 되는 것은 너그럽게 양보하고 그것이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고 지켜가는 것에 꺼림이 되지 않는다면 양보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절대로 큰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심적 이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만 가운데에 둘 것이고 복음으로만 이슈를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끄럽게 떠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운데에 두고 모든 성도의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흡사 교회의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떠들을 필요도 없고 가운데에 두고 이슈로 삼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마땅한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오늘 하루는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있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교회에 분쟁이 다툼이 아닌 이해와 화합과 양보와 순종의 모습이 우리 성지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빛을 비추며 꽃피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무엇을 가운데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바른 믿음이 자리 잡은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